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문 채널은 월요일 10시, 수요일 10시, 금요일 10시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강론을 들으시고 단번에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몇 번이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렇게 듣고 해야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그렇게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들으시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하여 즐겨 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권병이란 말은 왕입니다. 그 왕위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이적과 기사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적과 기사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구자를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기사와 이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 다니엘서 차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 이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고 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육적 소욕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자존심을 걸고 쌓으렸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장면을 지금 기사와 이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서 있던 자존심과 인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여 가장 신과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 앞에 머리를 숙이나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경외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씩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자기를 깨트리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면 느부갓네살이 맨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유대에서 잡아온 네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왕의 진미를 제하고 물과 채소만 달라 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소년보다 더욱 우리의 얼굴이 윤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으나,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물과 채소만 주었는데, 그런데 온갖 진미, 포도주와 고기와 온갖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욱 그 윤택감이 드러났을 때 왕이 그냥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깨닫게 된 것은 다니엘이 꿈을 드러내고 해석했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자신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억누르고 답답하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답답해서 그 꿈을, 자기가 꾸었던 꿈을 누군가 밝혀내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박수나 술객이나 또는 박사나 별 사람을 다 불러 물어봤더니, 그것은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데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것을 우리 보고 알아내라 한다면은 그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누구든 할 수 없고, 죄가 없는 영으로 계신 신이라면 그건 알 수 있어야 돼. 그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그걸 해내잖아요. 왕이 꾼 꿈은 이것이며 그 꿈의 내용은 이렇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놀라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신은 살아계신 신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된 것은 새 청년을 보통보다 7배나 더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깃 하나 그슬리지 않은 그런 몸으로 살아나왔단 얘기예요.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불 속에서 살아나왔을 때 놀란 것이죠. 이 새 청년은 어떤 형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들을 보았을 때,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의로움을 보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이적과 기적, 이렇게 자기가 깨어진 것을 이적과 기적이라고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깨트릴 자가 누구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이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걸 기적과 이적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씩 변화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변화되는 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해야지 외부에서 드러나는 것이 기적과 이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느부갓네살 왕은 왕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자기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하였지만 그렇다고 다 깨진 건 아니야. 아직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됐다고 사람이 한 번에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깨달아가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직 다니엘 뿐인데, 그런데도 뻔히 그걸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도 그것을 다니엘에게 물으려고 하지 않고 박사나 술사나 점쟁이들을 데려와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그들이 그걸 대답을 가짜로라도 하고 싶지만 가짜로 했다가는 누가 있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왕에게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입 딱 다물고 말을 못한 거예요. 다니엘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해달라. 그 왕이 이제 박수나 그 술객들에게 말했지만은 그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에게 부탁하며 꿈을 해석해달라고 한 것이죠.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 지금 자기가 그 경험했던 꿈과 모든 것을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진술하는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여기서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으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이 미워하시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여기서 다니엘이 왕의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도 놀라고 꿈 해석을 해줄 수가 없다고 주저하고 있을 때 왕은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사실대로 말해달라. 그래서 4장 21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자신이라.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한 거죠. 23절 24절까지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나무를 잘라 없애라. 뿌리에 그루터기면 땅에 남겨놓고 베어 버린 나무 들 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7대를 짐승들과 같이 지내리라 한 거예요.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최고로 강해졌을 때 왕의 교만도 최고로 높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높아진 교만을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가 다 지켜보다가 그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를 교만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내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진리의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낮아져야 하고 내가 강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심은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곧 생명입니다. 변화가 곧 삶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다시 말하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고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탕이 나고 그 내부는 다 썩는 것처럼 공기 하나도 안 통하게 하고 문을 다 닫아보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건 다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썩습니다. 또 물도 웅덩이에 가둬놔 보세요. 물은 결국 썩어서 냄새납니다. 이것이 사람은 변화하는 것이 곧 공기가 통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절대 한꺼번에 안 된다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하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